찬송가 152장입니다. 152장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고 나오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2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배 전 찬송으로 했던 찬송인데 152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역 주는 죄가 없다. 힘없을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되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살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노 고마워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 주님의 귀한 모습, 주님의 귀한 삶의 이유를 생각하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전한 예배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의 채찍을 맞으시는 내 죄악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속의 주님을 주셨습니다. 내 죄악을 위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지키고 하셨으면 주님 돌아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니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에 놓일 수 없고 사망마저도 다스리고 전도하시는 것이시여 보여주시는 부활의 천년날을 다시 살아나시어 많은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후세 사업을 건강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들과 또 분들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이는 시간을 끝내줍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쉼없이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단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몇이나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죄송함을 생각하지만 이제 영상들에게 주시고 이후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신앙들에게 하나님의 울려님으로 함께 주시는 역사만을 저녁으로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님의 주실 기대와 또 주님께 간절히 드리었고 예수님이 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길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예, 14절까지 보았습니다. 12절. 예? 12절. 14절.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활 후 7 제자에게 오신 주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 후 부활 후 7 제자에게 오신 주님. 7 제자에게 오신 주님. 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152장을 불렀죠? 152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곡은 1500년대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1585년에서 1647년을 살았던 그런 작사자가 지은 곡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작사이고 또 작곡도 1500년대 1600년대를 살았던 그런 분이 작곡을 한 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셨겠지만 그 풍이 그죠? 좀 오래된 풍 같고 또 고전적이고 또 무겁고 또 어두운 풍의 그런 곡인 걸 느낄 수 있었나요? 음악감이 좀 있으신 분은 여기에 큰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게 중후한 그런 곡으로 된 이 곡 속에서 우리는 그 가사의 내용이 정말 주님의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배신과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가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곡은 고난주간이나 또 사순절 기간 중에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시고도 한 주가 흘러서 부활 후 2번째 주일이 되는 그러한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로서 첫 번 주일이라면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 2번째로 맞이한 주일이다 이거죠. 그런 날인데 뭘 또 고난의 찬송을 부르는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또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죠. 이제 뭐 오래됐는지 많이 배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깊이가 얕고 또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지목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듣지 않아도 좋아요. 이제 박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사사건건 그런 따지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고 이런 일에는 막 그냥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너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왜 웃어요? 안 피하고 싸우는 사람 같아요? 나는 싸우면은 중상 내지 사망이에요.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상 있고 죽으면서까지 싸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서 퍼펙트하게 이기며 진짜 싸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기심에 그저 감사함으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들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어떤 분들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교회처럼 역겨운 곳이 없다고. 목사인 내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처럼 재미없고 맥 빠지고 교회처럼 이중적이고 교회처럼 더럽고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어디에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말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볼 곳이 없다. 교회는 나갈 곳이 못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많이 나고 피곤하고 그럴 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어려서부터 그때부터 붐이 일어난 게 목욕 문화예요. 저 어릴 때는 그 목욕탕을 가면 큰 굴뚝이 있어가지고 저쪽 한쪽에서 폐목들 뭐 좀 고급 목욕탕에서는 폐목을 안 쓰고 좋은 화목들 집어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로 물 끓여가지고 목욕하는 뭐가 있어요? 공중 목욕탕 있었잖아요. 저 어릴 때는 그런 목욕탕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 듣고 그랬던 시대.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목욕탕이라는 건 어떤 곳이 목욕탕입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곳이 목욕탕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깨끗한 사람이 굳이 목욕탕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사우나 삼아 피곤을 풀려고 일부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목욕탕 문화는 뭐예요? 때 벗기고 깨끗이 하고 올라고 가는, 더러운 거 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올라가는 게 목욕탕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보니 어때요? 더럽고 더러운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이 입고 최대한 갖춰 입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이렇게 하지, 그 속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만남 모임이 있다 보니 더럽단 말이에요. 어떨 땐 역겨울 정도까지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교회이니만큼 우리 거룩한 성도라면 그곳에서 내가 희생으로 더러운 사람들 올 때 깨끗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요. 더러운 사람들은 왔을 때 제 발 덕분에 변화되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그렇게 더럽고 역겨운 곳이지만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성결하게 하시고 성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교회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듯이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이 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죠. 이견이 있으면 댓글을 다세요. 그리고 교회에 욕할 사람은 얼마든지 욕하되 그 썩어 빠진 더러운 용어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쌍스러운 말로 욕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중하게 언어의 예의를 갖춰서 이견을 다루란 말이에요. 커뮤니티 한다고 이름 안 보인다고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막 말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회개하고 바른 정신으로 커뮤니티를 해야 돼요. 좋은 물질 문명 만들어 놨더니 뒤에서 더러운 말, 못쓸 말, 쌍스러운 말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라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추접한 말, 표현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오히려 반말하고 욕하고 하는 걸 듣고 해야 되는 이런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예, 커뮤니티를 하든 댓글을 하든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견을 달되 정중하게 문화 국민답게 하란 말이에요.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는 더럽고 역겹고 분명히 부패한 곳이지만 그 부패하고 더럽고 역겨운 곳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맑히시고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 더러운 죄인들을 씻어내기 때문에 그곳은 목욕통과 같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곳은 밑으로 던져버리는 변화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룩한 장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귀한 줄 알고 교회 안에서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지금 공교회가 너무나 지금 직업화되고 종교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잘 되는 교회들은 계속 흥왕하는지 모르겠어요. 흥왕한다 해도 혼자 흥왕해서 되겠어요? 교회 전체가 욕들어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딴 말 할 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될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덕스럽고 복스럽고 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도 제발 덕분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말 많이 해가지고 이간질들하고 그렇게들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더럽고 역겨운 일들만 보이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랑? 존경? 그것도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런 말까지 안 가도 돼요. 배려만 할 줄 알아도. 그렇잖아요? 신사와 숙녀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 신사와 숙녀예요. ready first 뭐 하고 그리고 뭐 존중하고 하는 그게 뭐예요? 배려하는 거잖아요. 배려하는 문화가 없이 무슨 놈의 사랑, 무슨 놈의 존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이중인격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의 장, 뭐 이런 거창한 말 하기 전에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배려함이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서의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 없이 뭐 구원이니 뭐 구속이니 그런 어려운 말들 해봐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이 말하면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구원이니 구속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 했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쑥탁거리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들은 지옥 백성인 줄 알아야 돼. 그렇게들 하지 말고 정신들을 차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낮 시간에 병원인가 오늘 우리 본 예배인가 설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쇼트로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또 뭐 누가 반응을 대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2호라는 분이 달았어요. 그분이 제가 아는 2호 목사님인지 뭐 또 다른 사람 동명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하다는 얘기가 바른 말 했다고 존경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단하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만 가지고 앞뒤 다 보지도 않고 또 비난질하느라고 이렇게 한 건지 전 모르겠어요. 후자라면 회개해야 돼. 다 보지도 않고 말이야. 문맥 잘라가지고 대한민국 뭐 대단하다고 했다. 그 말만 가지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폄하하느라고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표현이잖아요.
말하기 좋아하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박 목사가 왜 교회 잘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무임 사역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맞붙어가지고 뭐 잘났네 못났네 시비 걸면 교회가 분란 일어나고 은혜 떨어지고 시험 들잖아. 끝나면 죽으면 되는 거야. 그래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지 간에 내가 조용히 있으면 잠잠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만둔 거지. 뭐 딴 게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뒤에서 쑥떡 공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니까. 사람이 사람의 전모를 알지 못하고 이 말정을 함부로 말하면 그것도 뭐 하는 걸까요?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헛소문 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에 그런 일이 많다는 거.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결을 지키고 경건을 잃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최우승리할 때까지 잘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큰 교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신들은 큰 교회 빵구스러기나 주워먹을 존재들이지, 당신들은 그런데 갈 자격도 없고 그런 그릇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떠들지 말고 당신들 자리 위치나 잘 지키란 말이야. 여기에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당신은 목회자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모르면서 그냥 목사 되면 좋은 줄 알고 목사가 된 사람들, 당신들 일찌감치 가서 요즘 세상에 조금만 수고하면 돈 잘 벌잖아. 교회는 죽어라 하고 해도 기초생활비 정도밖에 안 되잖아. 교회 안에서 교회 더럽히지 말고 세상 나가서 세상 일 하란 말이야. 모여가지고 먹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떠들지 말고, 종교인이 된 줄도 모르고 목사라고 떠들지 말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택한 것이 부활절 후 2주가 되었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던 가운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타난 건 어딜까요? 우리 여기 오늘 낮 시간에도 봤지만은 19절, 20장 19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이구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그랬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몇 시간 몇 분 흘러서 언제쯤이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했으니까 연구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29절까지를 보니 요 앞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없었던 도마가 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신 게 두 번째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택했던 21장에 보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14절을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기가 막히죠.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물, 인간도 동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동물, 여기서 동물이라는 건 애니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being, movement being이잖아요. 그죠? 그런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동물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움직이는 동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ll stop 되는 거잖아요. 멈추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주검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은 죽음을 주검, 다른 말로 시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못 움직이는 시체, 주검의 상태에 계셨던 분이 다시 살아 움직였다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믿기 어려운 일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직접 어떻게 했어요? 목격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있었고, 세 번째 나타났을 때도 있었기 까닭에 이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은 안 하겠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난 내용 중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다? 1절에 호수는 호수인데 어느 호수? 디베랴 호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분명한 장소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 후 7 제자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몇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2절 봅시다. 첫째 누구? 베드로. 두 번째 도마. 세 번째 나다나엘. 네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 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제자 둘. 몇 명이에요? 7명. 여기 감추어진 이름들은 뭐 따로 지금 논외로 하십시다. 아무튼 몇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저를 보세요.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죠. 1은 뭐예요? 2는 3은 이런 식으로 그 숫자의 개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7은 무슨 수라고 그래요? 완전수라고 그러죠. 3은 뭐예요? 3도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3의 완전수와 7의 완전수는 개념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3의 완전수는 트라이앵글이라 해서 절대 완전수가 되고 7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행운을 갖다 주고 만물의 만상의 이치 가운데서의 되어지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완전수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렇게 알아요. 근데 여기 그 완전수에 해당하는 행운의 수에 해당하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믿지 못할 수준의 지어낸 수준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분명해요? 목격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7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부활을 신화라는 등 지어낸 이야기라는 등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장소와 목격자의 숫자까지도 7이라고 기록된 이 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부활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의 역사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어영부영 그냥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야말로 기적이요, 신기한 일이요, 초월적인 그런 대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7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지금 베드로는 이 사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가 턱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턱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하도 이상하게 발전해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복제 인간이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황아무개씨라고 그 사람도 부여 출신인가 보더라고요. 황 무슨 박사예요?
황우여, 아니 황우여 씨는 국회의원이시고 황무슨 박사라고 해가지고 황우석. 네. 복제인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이 절제할 줄 모르면 뭘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제2, 제3, 제4, 제 무한대 바벨탑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하늘과 같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그게 바벨탑 쌓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탑에서의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삼가할 줄, 멈출 줄 아는,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미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신적 반열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다 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을 거는 덮어둘 줄 아는. 그게 노아의 교훈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노아의 교훈에서 셈과 함과 야벳, 그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사람 가운데서 누구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누구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뒷걸음질 쳐서 덮었잖아요. 근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고 떠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나무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질 때까지 높아질 때는 그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절제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무한질주하다 보면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교훈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무튼 여기 예수님의 초월적인 역사, 신기한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밤새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문이.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저더러 지금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보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낚시질도 정식으로 단 한 번을 아직 안 해봤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삼가할 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해봤어요. 그래 이치 논리는 알죠. 원리는. 언젠가 가서 하면 하겠지요만 아직 내 손으로는 직접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배를 주고 가서 낚시를 해보려도 저는 아마추어일 뿐만 아니라 아예 초보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젊은 시절을 이 배에서 업으로서 굵은 사람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가서 밤새,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밤새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밤새 잡았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랬죠? 그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기 5절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아예 없다. 그래 나오잖아요. 5절 후반절에. 그러니까 배를 오른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구체적으로 그 물고기는 11절을 와서 보니까 작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피레미 이런 게 아니라 큰 물고기. 어떤 성서 해석에 보면 이 고기는 이스라엘의 그 연어로서 크기가 얼마나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성서 해석적 주석적인 내용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아무튼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면 숫자로는 몇이에요? 153. 이 볼펜은 그 볼펜이 아닙니다만 153 볼펜이 바로 그 153, 153마리 물고기의 기적을 믿고 사모함으로 이렇게 세운 이름이래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베푸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냥 어영부영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게 구체적인 역사를 또 행하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인간이 신기하다 할 정도의 그런 역사를 실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베푸신 주님. 그 사랑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구절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거기 여러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옷 벗고 헤엄쳐 갔다. 제자들은 또 배 끌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은 누가 놓는 거예요? 사람이 놓는 거예요. 저 사자가 와서 숯불을 놓겠어요? 호랑이가 와서 놓겠어요?
집에 꿀꿀 돼지가 와서 숯불을 넣겠어요? 사람이 놓는 게 숯불 아닙니까? 숯불의 숯은 뭐가 숯이에요? 나무 태워가지고 그 잿덩이, 숯덩이, 그게 숯이잖아요. 그게 화력이 좋으니까 그거를 화재 삼는, 화료 삼는, 불 피우는 재료 삼는, 그게 숯이잖아요? 숯불, 사람이 놓은 거예요. 숯불이 넣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냥 숯불만 있는 게 아니라 생선과 떡도 있더라.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밤새 고기 잡느라고 피곤하고 배고플 제자들을 생각해서 뭘 준비한 거예요? 조찬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예비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로 추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 모든 일을 이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1, 2, 3절에 기록된 대로 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무슨 여호와라고 그랬죠? 우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사이에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에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이런 주님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누군 줄 알고 주님이신 줄 그때서는 알고 당신이 Who are you?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뭡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신성과 그 어미하심, 주님의 신성의 어미하심을 무언 중에 아무 말씀 안 하고도 보여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 중에 말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지식 수준과 덕성과 성품과 신앙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힘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힘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자꾸 말을 해서 뭔가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능력의 부활을 친히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죽으나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뿐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 누릴 주의 자녀들인 줄 또한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그 신앙에서 떨어뜨리고 그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등한시 여기게 하여 재금을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힘찬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우리 일곱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자애로움과 또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 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지막 생이 다하는 여생 동안도 주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온라인상의 예배자들이나 이후에 이 영상을 보고 또 은혜 받을 사람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난의 주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주고서 그러나 승리하시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0장입니다. 내 주님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